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61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살폈는데,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인해서 주님은 대가볼리 지역을 다 다니지 못하시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셔야만 했는데, 오늘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본 동네 기억이 나실 텐데, 가버나움이 주님 사역의 본 동네, 전초 기지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는 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면서 또 로마군의 주둔지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세리 마태가 있었던 곳으로 봐서 세무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국제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인구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규모가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 동네 교두보로 택하신 이유는 거기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왕래하는 교차 도시였기 때문에, 대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를 본 동네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설교하시는 중이셨어요. 이때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중이셨고, 그 안에 어떤 집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을 소문을 듣고 주님 보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율법 교사라 하면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어떤 일을 하나 보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자 보자,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북새통이었죠. 그러니까 문 앞까지 사람들이 밀려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을 때 이제 보통 어느 집에 머무셨냐면 베드로,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집도 시몬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버나움, 그 카페르나움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에 가시면 베드로의 집터가 발굴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집보다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의 집이.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갔다 오셨겠지만 혹시 못 가보신 일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밑에 팔각 모양 지붕 있죠? 그게 베드로 집터예요. 저 팔각 집 한번 확대가 되나요? 네, 되는군요. 네. 자, 이 팔각 지붕은 당시 지붕이 아니고 현대에서 이제 베드로 집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집터는 지하에 있고 위에 뚜껑을 씌워놓은 거예요. 훼손되지 말라고. 자, 이제 줄여주시고, 팔각 지붕 오른쪽 위쪽에 보면 하얀 건물 보이십니까? 확대 한번 해보시고, 하얀 건물. 네, 이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성경에 계속 등장하죠. 이게 가버나움 회당터예요. 다시 줄여주시고. 자, 눈으로 딱 봤을 때 가버나움 회당터와 베드로의 집터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거리가 대략 40m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고 나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깝잖아요, 회당하고 베드로의 집터가.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돌무더기들 쭉 있는 바둑판 모양, 그거 한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의 흔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굴집을 이뤘던 집터예요. 굉장히 조밀조밀하죠. 저 돌들이요 현무암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현무암으로 집을 짓습니다. 현무암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 네모칸 한 칸이 한 집이 아니고 당시의 집들은 넓은 그 터를 마련한 다음에 누가 식구가 늘어나면 돌로 칸막이를 해요.
가지고 싸우면 그것도 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칸, 3칸 정도가 한 집입니다. 자, 2칸, 3칸, 4칸을 한 집으로 따지고 다시 줄이셔가지고 베드로 집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 집 엄청 크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수출까지 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을까, 진짜 부자였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게요, 누구 집이냐면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장가를 잘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결혼했다고 표기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베드로는 장가를 잘 가는 바람에 저 큰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처가살이를 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부터 주님의 동선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저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설교하실 때 설교하시기 전에 중간에 나병 환자 만나셔서 손대서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 원격으로 멀리서 또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막 소리치는 바람에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베드로 집,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본문에 이제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는데 저 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호기심을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저 집안에 지금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영적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이 3절에 등장하는데 3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도 이 베드로 장모의 집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에요. 교수들, 신학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이 이제 서기관의 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신학자들은 학사라고도 불렀고 또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학사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학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라가 있죠. 학사 에스라,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아니면 이제 서기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심플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순순히 데려온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꽉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누워있는 자를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요. 도대체 어떻게 집에, 지금 저 집터인데 저 집에 지붕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지붕을 뚫을 수가 있나, 뭐 삽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파서 뚫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제가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안에서 본 거예요. 자, 먼저 아까 현무암으로 집을 지었다 그랬죠. 벽은 현무암으로 쌌습니다. 근데 이제 천장까지는 현무암을 못 쌓아요. 그래서 지붕은 뭘로 만드냐면 돌 감람나무나 보통 나무 같은 걸로 대들보를 저렇게 쭉쭉 있습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얹어가지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저렇게 덮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대, 잎사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막고 그 위에 진흙과 잔가지와 지푸라기를 섞어서 시멘트를 흙으로 만들어서 평평하게 지붕을 저렇게 덮어놓는 거죠. 저 사진을 안에서 보면 이해가 빠를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런 식이죠. 대들보가 이렇게 하나씩 탁탁탁 석가래와 대들보가 놔져 있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시멘트 두께 보이시죠? 이렇게 층으로 저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잖아요. 흙이기 때문에 씨앗들이 날라오면 풀이 자라요. 그 풀 자란 거 보이시죠? 지붕인데 풀이 있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셉니다. 풀이 뚫고 나왔기 때문에 거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9편 6절 보시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렇게 악인들에게 지붕의 풀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붕의 풀이잖아요. 그 흙으로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지붕의 풀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옥 구조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날에는 이 지붕을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또 방수 작업, 완전히 밀봉하는, 흙으로 밀봉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롤러 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게 롤러입니다. 돌로 만들었죠.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에 저게 얹어놓고서 저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평탄화 작업이 딱 되면서 비가 새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진흙으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치면 이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마르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들이 친구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길 어떻게 뚫었을까? 그냥 갈라진 거 손으로 걷어내면 돼요. 흙이니까. 그냥 뚝뚝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걷어내고 중간에 이제 거쳐 있는 그 대들보 말고 석가래 같은 것들 요것들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러니까 얹어만 있는 거거든요. 벌려 가지고 틈을 벌린 다음에 거기에 침상을 내려놓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내리는 겁니다. 정말 그걸 뜯어낼 수 있나 딱딱할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뜯어놓은 거예요, 천장을. 그러면 천장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자, 이스라엘 가옥 구조 전체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원해 놓은 그림인데 옆에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은 사람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막혀서 못 올라가지만 바깥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저렇게 나 있는 이유는 천정 보수 공사를 항상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계단이 나 있고, 또 워낙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집 안에 있으면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텐트를 위에 지붕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뭐 음료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이제 오후 때 뜨거운 때를 지붕에서 종종 보내기 때문에 지붕을 많이 활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붕을 올라가는 계단을 밖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4명이겠죠. 당연히 4명의 친구들이 침상 네귀퉁이를 들고 사람을 저 계단으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천장에서 밧줄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 침상을 달아내린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답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이 상황은요. 이제 설교를 하시고 계신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여러분 설교하는데 설교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갑자기 우리 천장이요. 후두둑 후두둑 하면서 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뭔가 뭐 지진이 일어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뻥 뚫리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거기서 침상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설교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황당해요. 어떻게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신경질 나는 상황이죠. 아직 설교 안 끝났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무례한 일을 지금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주님에게 행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무례함을 보시고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면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 뜯어내는 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이 친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방해한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니면 시리아와 외국에서부터 주님 보기 위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지금 끼치고 있는 건데 주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주님은 온유하시니까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냥 내가 참자 뭐 이러고 있으셨을까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이 설교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설교라는 거 결국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냐면 믿음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주님이 설교하시는 중간에 믿음 주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천장을 뜯은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 안에 이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주려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듣지도 않고서 온 저 친구들을 보니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확고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붕을 뚫을 만큼의 확고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중풍 들린 내 친구 병 이거 분명히 해결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 그들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말로만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천장까지 뚫어내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천장까지 뚫어내는 확실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될 거야, 정신승리하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서 지붕을 뚫고라도 우리는 그분께 가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큰 은혜를 받는 거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만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 뚫었다고, 민폐다, 민폐도 저런 민폐가 없다, 설교 방해도 저런 방해가 없다. 예, 설교 방해 맞고 민폐 끼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에게 손해 끼친 거 맞죠. 당연히 남의 집 뚫어놓고 남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거 수리해 줘야 되고 배상해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사적이었으면 남의 집 지붕까지 뚫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붕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리비가 들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 친구들은 야 우리가 돈 모아서 물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붕을 뚫었겠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 지불하셔야 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신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이 신실해야죠.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죠.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셔야죠. 주님 그거 못 해주세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늘 내 옆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것 뿐이죠.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것 뿐이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 뿐이죠. 그걸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건 뭐 내가 로봇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기도입니다. 인격이 없게 해주세요. 생각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가 되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인격은 그냥 사라지고 저는 로봇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미워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희생,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보셨고, 그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병이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놀랍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하죠. 사실 친구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이 기대한 그림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내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나가는, 거기까지만 친구들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갑자기 치유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언급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로 접근하셨는가? 당연히 주님의 관심이 죄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치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행 조건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지금 이 병자의 죄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인들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죄와 죄를 지은 인간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나는 떨어져야 되니까. 왜요? 죄인은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건 나의 거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닿으면 안 돼. 옷이라도 손길이라도 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지 죄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피하시거나 더럽게 여기거나 정죄하거나 관심 있는 게 아니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 문제를 관심 있게 지금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죄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요, 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요, 죄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다 괜찮다 그래요.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 죄에 대해서는 단 털 하나만큼의 타협점도 가지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붙어요. 끝까지 따라붙어서 죄는요, 죄 지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받아냅니다. 그 죄값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람을 죽였든 누구를 미워했든 상관없어요.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그 죄값을 받아내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 죄들은요, 죄의 열매들이죠. 문제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뿌리, 본성적인 죄,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마다 죄고, 행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교사, 진정한 목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고 통렬한 깨달음 얻지 못하면 구원은 너무나 멀리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 내 죄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는 사람들, 통렬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복들을 많이 받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 맞죠. 그럼 서기관들은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사기꾼인지 아니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선택은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든지 아니면 천하에 둘도 없을 진정한 사기꾼이라고 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두 개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1번이 쉬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쉽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2번이 훨씬 어려워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누워있어요. 못 일어나. 3번, 10번 하루 종일 했는데 계속 누워 계셔. 어떡할 거예요? 2번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훨씬 어렵죠.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사기꾼이시라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보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됐어요. 사해졌어요. 하면 끝이잖아요. 뭐 당장 뭐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병원은 왜 안 고쳐져요?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이 중요한 거지. 병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사기꾼이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 그런데요. 병이 낫는 것보다 죄사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훨씬 어렵지만 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죄사함을 먼저 훨씬 어려운 걸 먼저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순서를 가지셨는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뒤에 주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증거로 치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앞에 먼저 말씀하신 죄사함도 일어난 것이라 하는 증명을 치유로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끄집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고 소원 성취하고 무슨 물질적인 복락을 누리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이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다른 교회 안에 모든 우리의 활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이것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병이 낫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몸이 아프시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사업에 실패하시면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복음을 막 여기 여러분 막 모태신앙이시니까 너무 오래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다니고 모태신앙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죄사함 당연한 거지. 교회 다니면 죄사하는 거 당연한 거지. 오늘따라 목사님이 저 당연한 걸 왜 저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저렇게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죄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그냥 지옥행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오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데 이 순간 이 사람은 죄사함도 받은 것이고 병고침도 받게 된 겁니다. 병이 나았다는 거 기쁜 일이죠. 축하받을 일인 거 분명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축하받을 일은 뭐냐면 그의 오랫도록 있었던 그 안에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을 얻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축하받을 일이죠. 무엇보다 죄가 사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또 죄사함의 능력을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너 그거 죄사함 받았다. 그때 내 내면 가득히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이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병이 나았어도요,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 쓰면 또 아파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살아도 영원히 못 삽니다. 언젠간 죽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만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병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아무도 아프면 안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도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어도요 병에 걸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병에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적지 않죠. 재발하고 또 재발하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 우리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분위기상 죄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대답을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온갖 잡다한 신들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죄의 비참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한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 자기 집도 내놨어요. 자기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도 받아서 주님을 잘 섬겼어요. 사역을. 자기 집까지 사역의 거점으로 내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베드로의 집에서 주님이 설교하시다가 바다로 나가서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 순간에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베드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배들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나눠 실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히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부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막 계속 잡히면은 야 대박 만선이요 하고 막 만세를 불러도 현찮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되는 그 물고기가 넘쳐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자기의 죄를 봤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물고기가 보인 게 아니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여태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자기 집까지도 내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금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고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 물고기를 보더니 자기의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주님이 먼저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보이는 건 나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맞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해서 무릎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심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 연합은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 없으면 구원 시작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미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면 그 모든 구원의 여정들 다 허물어져 내릴 것이다. 나와 연합해야 된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절대적인 연합. 주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 사함과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만나셔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